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 은혜의 선물, 또 소망의 선물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변하고 우리는 변질되고 또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없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떠날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주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지금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부인하고 싶고 그냥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정말 소망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하고 어려움이 없나요? 힘든 일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됐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니야, 아직 소망이 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돌아오고 다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유가 있죠. 그냥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먹지 않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멋진 자녀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학생들 공부하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정말 에워지지도 않는 그 공부를 왜 합니까? 그 학생들, 자녀들 왜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왜 하죠? 그것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비전 가운데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다른 게 영광 아니잖아요. 뭐 많이 벌어야, 뭐 잘 살아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 소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 또 뭔가 잘 될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함께 돕고 또 QWiFi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편안하게 가셨나요? 주님이 영광만 그냥 얻으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십자가를 참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바로 뭐를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곧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자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지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한국에 살면 편할 텐데 그분들 역시도 어때요? 그 힘든 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그곳까지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그 영광을, 또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세계 김영원 선교사님과 와서 함께 너무나도 기쁜 선교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분들에게 무슨 다른 영광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돌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돌아오는 게 기쁨입니다. 금요교대 때도 잠깐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세계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함께 나눔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매는 최근에 크리스찬이 된 자매예요. 이 자매가 누구냐? 바로 사브리나라는 자매입니다. 사브리나, 저기 앞에 지금 찬양하는 자매 있죠? 네, 저 찬양하는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했어요.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 우리가 교제하면서 했던 바로 저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알겠죠? 저분은 인도네시아 바로 좀만 더 가면 뉴질랜드라는 곳에 지금 가 있고, 저기 모자이크 처리된 저 자매가 사브리나 자매입니다. 근데 저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름 소개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 잘 못하잖아요. 또 영어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름, 나이, 우리 호적 조사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할 말이 없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묻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이제 이 말 하는 거죠.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통역하던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그냥 물었는데요, 이 자매는 엄청난 간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자매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원래 무슬림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가자 해도 잘 가지도 않았던 그런 자매예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창문을 통해 환한 빛이 비춰오더래요. 그렇게 환한 빛을 처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양털같이 흰 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환한 빛이 비춰와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 또 한 얼굴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얼굴이더랍니다. 예수님 얼굴이 그 밝은 빛 가운데 딱 나타나더래요. 그 한 번 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꿈을 깼습니다. 근데 그 꿈에 너무 생생해서 그 다음날 이제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 얼굴 이분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그거를 알려줄 분이 있다 하면서 데려간 곳이 이세계 선교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이세계 선교사님 오니까 이세계 선교사님이 그 자매한테 그래, 그럼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저렇게 그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자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으셨어요? 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무슬림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가 전하면 돼. 하나님이 이미 다 환경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가 전도해, 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입을 열으라고 했어요. 근데 무슬림권은 입을 열어도 전할 수가 없는 지역, 그런 데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전도합니다. 직접 전도해서 선교사한테 연결하고 교회에 연결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 자매였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낙이 아니고 내가 다른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까지 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만나고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 영혼 돌아오는 거, 한 영혼 돌아오는 거, 이게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다른 기쁨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영광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선교를 3번째 가고 있지만 선교란 뭘까요? 선교사님들 보면서 우리가 참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한테 선교 갔다 왔어요? 선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럼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 선교는 땡땡땡이다. 각자 대답해 보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선교는 해외 가서 전도하는 거야. 예, 그것도 맞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지. 선교는 선교사님을 가서 우리 돕는 거야. 예, 그렇죠. 가서 도와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팀들을 통해서요, 막혔던 그러한 속박과 억압들, 그러니까 spiritually bondage, spiritually warfare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선교죠. 저는 선교가 뭐냐? 목사님한테 물으면 뭐라 얘기할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란 뭘까? 저는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한 발자국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액츠 29장을 함께 쓰는 것이다. 그냥 선교지까지 그렇게 돈 몇천만 원씩 그냥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얘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그 현장에 내가 직접 발을 붙이고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액츠 29를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by 김영주라고. 네. by 데이비드 김이 했습니다. 좀 적으세요. 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요, 선교사도 그렇지만 선교팀들도 똑같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꼬일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뭐야?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 될 때, 우리가 한계에 다다를 때, 뭔가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 인제, 좀 전에 영상 본 것처럼 인제 전원교회에서 농촌 선교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너무 고맙대요. 이번 주 오늘 이 예배 드린 이 시간에도 또 한 분이 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뭐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왁자지껄 잔치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 다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촌 선교를 이렇게 받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실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수고로, 그 힘들고, 그 애쓰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며,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애쓰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정말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그런 공경한 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시키는 분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상황 따라 가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재 우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한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시대에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도망가라, 이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라라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임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어려움이 오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어려움이 오면 그때 진짜 친구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돌짝밭에 떨어졌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내리는 게 막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혔을까요? 그것은 여러 시험이 오매 바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지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염려, 걱정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도 포기해버려. 에이, 나나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오자 아유, 어떻게 교회를 가냐? 아, 왜 교회 가냐? 교회 오란 말도 하지 마라. 떠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나. 힘든 일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친구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때서야 진짜 친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 때 다시 무릎 꿇고요. 힘들 때 다시 기도하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 거기에서 진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곧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타지 않는 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혹시 바르르 떨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교회 다시 가나 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빈약한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일, 살아가는 일, 그 조그만 일들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때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서 곧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젠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소망하며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이 절로 해볼까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세상 흔들리고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도 흔들리고 나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난관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삶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세상은 안 됐다고, 세상은 끝났다고, 세상은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